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림절에는 강단보의 색깔을 이렇게 청색으로 장식을 하는데요, 이는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 보면 대림절이 되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오심에 주목하며 기다렸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오시는 주님에 집중하고 주목하며 기다렸습니다. 첫째는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에게 주목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 종말의 구원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다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요?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 인간은 무엇이 있어야만 살 수 있을까요? 빵, 경제력이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은 푸른 잎처럼 살아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그칠 터인데 그 땅은 농사를 짓는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구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풍요의 땅 미국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때 부유하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줄지어 비참하게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의 부사장은 자택의 그 크고 넓은 자택의 지하실에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회사 쉘던 굿의 최고 경영자는 빨간색 제규어 그 운전석에서 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유럽의 왕가와 귀족들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자산관리사는 손목을 그어서 자살했습니다. 풍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죄 짓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상 숭배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풍요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른 것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 따라 행하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레비딤에 마실 물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됐어요. 말씀 없이 바위 100번 때려도 물이 안 터져 나옵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우쳐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순종했을 때 만나라고 하는 떡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비참할 때 내가 받는 위로는 내 생명을 살리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꽃길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도 같아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풍요해 보이지만 실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 보여도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없어요.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 없을 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사막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막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의 생수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됩니다. 거칠어져요. 언사가 거칠어져요. 아무리 부유하고 평탄해 보여도 말씀의 생수가 메마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사막이 됩니다. 생활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삶이 풍성해져요. 떡덩이가 좀 작아도 풍성해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덕을 세웁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면. 아모스가 살던 주전 8세기경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두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푸른 초원처럼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사막처럼 메말랐습니다. 번영과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동 생활하던 아모스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타락하고 메마른 광야처럼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모스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사야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예언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희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사막처럼 변하고 삶이 황폐해지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강대국 의지하다가 도리어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상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시온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놓여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로부터 은혜의 보좌 지은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올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는 그 길을 따라 행하면 그 공동체에는 전쟁 같은 삶이 그치고 의가 세워지고 샬롬, 평화가 임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종말에 구원해 주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의가 세워지고 전쟁 같은 삶이 그치고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이 있고 700여 년이 흐른 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는 사건을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 생명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말씀을 로고스, 레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바르는 창조, 계시, 구원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창조하실까요?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실 거예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새 백성이 아니에요. 유다 자손이 새 백성이 아니에요. 누가 새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새 백성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죠.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인격을 갖게 됩니다.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새 창조의 새로운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임마누엘, 성탄의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들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방향이 틀렸어요.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통치하려고 했던 그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가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것.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며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1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아버지가 생깁니다. 그 전에 우리는 고아였어요. 영적인 고아였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생기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케르케가르가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고아는 자라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기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치다가 그 다음에는 강도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이 고아에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인격이 고매하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소문하고 찾다 보니 그 아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못된 짓하며 살아가는 고아였습니다. 이 고아가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가 사는 곳의 정반대 방향에서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고아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먹고 살기 막막했던 고아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강도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여하신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며 아버지의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갔습니다. 품이 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아들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성도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버지 계신 곳으로 방향을 돌이키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아로 살면서 도둑질하고 강조짓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에 속한 부요함을 누리며 의의 열매 맺고 사랑의 열매 맺고 생명적인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살아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우리의 시든 영혼이 살아납니다. 낙심된 마음이 살아납니다. 상처난 가정이 살아납니다. 막막하던 미래가 살아납니다. 교육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자 성소주일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길,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 다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생명이 고갈됩니다. 메말라집니다. 거칠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생명의 떡으로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으며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며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아버지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 물질적으로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부요해 보이지만
말씀이 사라져버릴 때는 메마른 광야가 되고 아버지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날마다 하늘에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 통해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몸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부요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심정이 메마르고 언사가 거칠어지고 소망이 없고 죄 중에 살게 되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 생명의 떡이신 떡과 같은 말씀, 말씀을 통해 내 곁에 오시고 내 생명을 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